오늘은 요한계시록 본래 계획은 7장부터 13장인데 아주 복잡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주에 다 하지 못한 부분 포함해서 이번에도 9장 내지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인 우리가 큰 맥락을 잡는 게 우리가 구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적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 지킨 것이 그렇게 힘들었던 그 시기에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 그것이 로마 제국이 됐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됐든 그들의 배후에는 인간 자체가 아니고 사단이 배후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을 반드시 징벌하신다. 그래서 사단을 징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징벌하시고 그 다음에 승리하시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과 함께 이런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는 이제 놀라운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 이것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너희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그들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 그러나 그 사단은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이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를 이기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은 예수 그의 죄림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부여되고 있으니, 계획되어 있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요. 그때 당시 황제 숭배,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그랬죠. 이때부터 이제 90년대, 80년대 초부터 이 96년도까지 이때 이제 그 황제가 그렇게, 그 전에는 사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셨지만은 살아있는 자가 자기를 신으로 막 강제하는 거 이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유명했던, 그 다음에 아주 위대했던 자기들 로마 제국의 그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이제 죽은 자들, 이런 것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경우는 살아있는 자기를 신과 똑같이,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이제 그 도미티아누스 그 신전을 가게 된다고 그러죠. 가서 거기에서 황제는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전부 다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사상,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그래서 그것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숭배와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못할 때 혹독한 핍박, 이런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힘들게 살아갈 때 그들을 격려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승리해 내실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그래서 절대로 그들에게 굽히지 말고 굳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지켜가거라. 굳세게 서 있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나 하고 있고, 두 번째, 겉모습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특히 보면은 세상 부자와 이 세상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항상 보면은 그 신앙을 제대로 지키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상 부, 그래서 부자고 그다음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만족,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신앙을 별로 달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적당히 로마 황제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희들 그렇게 회색 분자처럼 신앙 생활하면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 이것을 누리려면은 절대로 그들한테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가 추구하는 것이, 너가 믿는 신이 로마 황제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냐, 둘 중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철저한 수인앙 지켜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한테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겨낼 것이다.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세게 버티라. 이런 격려의 말씀과, 그러나 세상 것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놓치기 싫어서 회색 분자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된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그냥 무작위적으로 그렇게 무작정 흘러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안에는 이 세상의 종말이 계획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말 때 어떤 세상 징조가 나타나는지 그것을 보여줄 테니까 이것을 보고서 절대로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앞으로 닥칠 사건들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종말을 펼쳐가실 때 어느 단계쯤 되겠다. 아니면은 이런 것을 깨닫고서 흔들림 없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종말이 내게 다가올 때 그것을 잘 대처하라. 이제 이 말씀을 계속 22장까지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첫째, 철저한 신앙 지켜가면서 혹독한 고난 중에 있는 자 격려하는 것. 그 다음에 회색 분자들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한테는 세상은 무작정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세상의 종말이 계획되어 있다. 그래서 이 종말은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잘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잘 선택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모든 악의 세력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사단을 괴멸시키시고 이겨내신다. 그 다음에는 그 중에서 최후 심판 때 사단의 인을 받는 자들은 전부 다 버림받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생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1장은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겪어온 것들을 간단히 정리하고 2장, 3장은 현재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아시아 7 교회들이 하는 행태들을 꼭꼭 집어서 저러면 안 된다. 이것은 칭찬받는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4장 이하는 앞으로 이루어질 다가올 이런 사건들을 쭉 여기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우리에게 닥쳐올 일들을 보면 이제 5장부터 한번 봐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미리 계획되어 있었어요. 이게 5장 1절에 보니까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이 이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그 다음에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가 봤더니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가 두루마리가 지금 잘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두루마리라는 것은 요즘 우리 이제 척과 똑같겠죠. 근데 이것은 보통 지금 증거를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들, 남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요, 그 두루마리가 보통 그 길이가 한 9m 정도 된답니다. 9m 정도 될 정도로 거기다가 안팎으로 양피지에다가 그것을 아주 얇게 그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쭉 쓴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팎으로 썼는데, 거기다 보니까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인으로 봉하였다. 그때 당시에, 유적 발굴되고 그런 것을 보면은요, 그렇게 이제 아주 긴 양피에다가 쭉 어떤 내용을 책처럼 기술한 다음에 그놈을 둘둘 만답니다. 말아가지고, 거기에가 진흙이나 밀랍으로 그놈을 전부 다 싼대요, 보호하고. 그래서 싼 다음에 이제 말리겠죠. 거기에다가 이 두루마리가 누구 거인가 소유자가 거기다가 도장을 찍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서류를 이렇게 함부로 개방해 못하도록 여러 군데다가 도장을 찍듯이, 그래서 7군데에다가 7번의 도장을 찍었다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도장을 찍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문화 자체가 이것은 내 소유라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를 쓴 다음에 그놈을 이 조서는 내 소유. 그래서는 그놈을 밀봉한 다음에 왕의 가지고 있는 그 도장으로 그놈을 이렇게 여러 군데 찍는데요. 함부로 펼치지 못하도록. 그래놓고는 뭐예요? 이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 이 서류.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 글. 그래서 이것은 내 승인 허락받지 않고는 누구도 열 수가 없다. 그래서 전부 다 인을 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으면 도장으로 지금 날이 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가 두루마리가 이제 딱 잡혀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뭐예요? 앞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에 어떻게 심판이 진행될 것인가, 그 계획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이제 계획서예요.
그래서 봤더니 5장 2절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그 안에 들어있는 계획서를 미리 보려면은 누군가가 왕이 허락해준 또는 그 소유권 허락해준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다가 인을 뗀다. 이것은 밀봉한 것을 이제 벗겨낸다 그 말이거든요.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외쳤습니다. 5장 3절에 보니까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그러나 하늘 위, 땅 아래에 상천하지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5장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느닷없이 여기서 이제 눈물이 나와요. 요한 소자가 봤을 때 하나님 손에 두루마리가 잡혀 있는데 근데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것이라 거기는 하나님의 도장이 7군데나 찍혀져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아니면은 그 두루마리에 펼만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그것을 펴서 그 안에를 살펴봐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까 그 계획서가 쭉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요한이 살펴봤더니 어느 누구도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어디에나 어떤 한 사람도 그것을 펼만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이 그것을 보기로 크게 울었다, 통곡했다 그 말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 글이 쓰여진 정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혹독한 핍박과 고난이 딸린 때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뭐일까요? 어서 빨리 이 세상에 종말이 왔으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날마다 눈물과 고통 속에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빨리 그 계획을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한이 봤더니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의 그 계획서 두루마리를 펼쳐볼 만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언제 끝날까? 로마 황제와 그 다음에 유대 백성들 그 동족들이 끝없이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빼앗고 그 다음에 추방하고 이런데 우리가 얼마 뒤에나 우리 눈물이 마르고 이 고통 세어날까 그런 서러운 상태에서 지금 하루빨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종말 그때 당시에는 금방 올 줄 알았거든요. 이것을 그렇게도 간절히 바랐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글로서 희미하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상의 세계, 그 구원의 계획, 늘 제가 그 좋아해서 이제 드릴 말씀이지만은 바울 사도는 삼층천에서 도저히 인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아름다운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루빨리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바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희미한 사람은 그래도 육신이 더 나으니까 계속 이런 삶을 더 살고 싶겠지만은 정말로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그 축복된 삶을 제대로 느껴지는 사람은 하루빨리 이 세상 종말이 왔으면 바랄 거라고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여기서는.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이 핍박 고난 사이에서 우리는 언제나 헤어날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크게 울었더니 5장 5절에 드디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힘 있는 천사 그 다음에 장로 이런 것들은 좀 큰 흐름만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구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상징하는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사도 요한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구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는 것이에요. 이겼다는 뭘 말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 목숨까지 희생시킬 정도로 철저히 순종해서 사탄을 괴멸시키고 그 다음에 죽음을 이겨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을 이겨내신 그 승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른손에
잡혀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 인봉을 전부 다 떼어내고 그 다음에 펼쳐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심판,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 그 계획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모든 일정과 그 다음에 그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실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6장부터는 7인의 재앙이 나옵니다. 크게 보면은요, 7인, 이제 7번 도장을 찍어가지고 밀봉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씩 그 밀봉한 것을 떼어내는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7번째 밀봉을 딱 떼어내면은 그때 뭐가 확 열리냐면은요, 7번, 앞으로 펼쳐질 7번의 나팔 재앙이 그때 이제 펼쳐져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때 이제 이 땅에 부분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거든요. 전면적인 심판은 아니에요. 왜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다시 되돌아오기, 그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 세상을 괴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계속 때리세요. 그래서 3분의 1을 죽이고 3분의 1을 바다를 3분의 1, 땅의 3분의 1 이것을 전부 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7 대접의 무자비한 이제 심판이 그때 또 이제 진행되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심판 한꺼번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처음에 7번 인을 떼이는 과정에서 계속 경고, 계획이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은 7 나팔과 함께 구체적으로 부분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이제 이것이 쭉 차례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은 이것이 반복적으로 서로 섞여서 나타나냐,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단은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손에 잡혀져 있었던 그 두루마리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펼쳐질 인간 세상의 종말, 여기에 대한 그 계획서를 하나씩 인을 떼시면서 보여주세요.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 첫 번째 6장 2절을 보니까는 첫 번째 인을 떼신다 그게 나오거든요. 첫 번째 인을 떼면은 거기서 어때요? 흰말을 탄 자가 칼을 가졌고, 흰말을 탄 자가 칼을 가졌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 말을 들었다면은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받았던 소아시아 7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요, 그때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터키 이쪽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 있잖아요. 우리 이제 옛날에 배웠던 지구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이제 유럽 쪽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동쪽은 말하자면 중국 쪽은 파르티아인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부족이 다스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두 국가 간에 거대한 세력 간에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6장 2절은 흰말을 탄 자가 칼을 가졌다. 이것은 뭐냐면은 죄악된, 끝없이 자기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칼로 쳐서 자기 종삼고 가진 걸 모든 걸 뺏으려는 죄악된 인간이 끝없는 정복 욕망이요, 전쟁에서라도 끝없이 남의 불행 딛고 자기 것을 추구해가는 이런 인간들의 정복 욕망을 이걸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앞으로 펼쳐질 이 세상의 종말은 맨 처음에 뭐예요? 끝없는 국가 간의 전쟁, 경쟁, 그 다음에 상대방 것 뺏어서 내 것 끝없이 이제 추구하는 이런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 이것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인을 떼시면은, 그러면은 6장 4절에 보니까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싹 걷어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간단히 이제 말씀 볼게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첫째 6장 1에서 흰말을 탄 자가 전쟁, 이 세상의 정복력, 전쟁, 이런 것이 위기가 팽배했는데,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을 탄 자, 이것은 뭐냐면은 전쟁과 유혈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이에요. 전쟁과 유혈 사태로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평화가 사라진다. 화평을 취하여 버리고, 이런 세상. 세 번째 인을 뗀다. 이것이 6장 5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거울을 가졌다. 저울을 가졌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첫째 전쟁 욕망, 두 번째 전쟁과 유혈 사태, 세 번째 이를 떼실 때 바로 뭐예요? 전쟁과 유혈 사태, 그 결과로서 이 땅 위에 끝없는 경제적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할 거다. 그 말이죠.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씩 나타나죠.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 끝없는 인간까지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전쟁, 두 번째 위험, 두 번째가 전쟁과 끝없는 유혈 사태, 세 번째 그로 인해서 이 땅에 경제적 기근과 그 다음에 전염병이 닥쳐올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적 기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한 말씀이 6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6절에 보니까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더라.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 이거 있잖아요. 밀 한 대 살 때, 그 다음에 보리 석 대 살 때에 이때 들어간 돈이 평상시 같으면은 15분의 1 내지는 15분의 1로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이런 전쟁과 유혈 사태와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기근이 닥치니까 그러니까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뛸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먹고 사는 생활 필수품에 이 물가가 12배 내지 15배 정도 뛴다. 그때 당시에 기록하고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이 정도로 물가가 뛴다는 것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자, 힘들게 살아가는 자가 하루 종일 벌어도 자기 식구들께 먹을 만한 식량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끝없는 기근 속에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뭐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말씀이 느닷없이 나와요. 이 말씀 뭔 말일까요? 아직까지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혹독한 세상이, 인간들이 정말로 많이 배우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은, 그러면은 인간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기 좋은 이런 세상 만든 게 아니고, 인간들은 그렇게 지식량이 늘어나고 물질, 그 다음에 문명이 발달할지 모르지만은 끝없는 전쟁 욕망, 그 다음에 전쟁과 유혈 사태, 그로 인해서 그렇게 물자가 풍부할 것 같지만은 경제적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래서 물가가 수십 배로 뛰게 되고, 그러면은 없는 자, 소외된 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갈 그런 세상이 올 거다. 이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세상, 인간 세상, 인간 의지, 그 다음에 인간들의 지혜, 이건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다스리는 세상은 앞으로 이렇게 혹독한 세상이 오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6장 8절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청황색 말을 탄 자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래서 전쟁 욕망, 그 다음에 전쟁과 유혈 사태, 세 번째 경제적 기근과 전염병, 네 번째 어때요? 그 뒤를 따른 것이 죽음과 무덤이 뒤딴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죽음들이 생겨날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흰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청황색 말. 그래서 이것이 가만히 보면은요, 인간들에게 나타날 그 고난, 그 다음에 그 처참한 상황이 차근차근 이제 진전이 돼가요. 전쟁 욕망, 근데 진짜로 전쟁이 일어나서 유혈 사태, 그래서 경제적 기근이 이 세상을 힘들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물가가 12배, 15배 정도 뛸 것이다. 그러면은 없는 사람은 기근에 그렇게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때요? 네 번째 인, 끝없는 죽음과 지옥 같은 세상이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될다. 이런 세상이 이제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1번부터 4번까지는요, 이것은 뭐냐면은 주로 땅에 관한 이런 심판이었어요.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그래서 전쟁 욕망, 전쟁과 유혈 사태, 그 다음에 경제적 기근, 그 다음에 죽음과 무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창궐할 것이다. 근데 이번에 여섯 번째 인을 떼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어디로 확장돼 가요? 온 우주로 확장돼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6장 12절에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큰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해가 검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13절, 그 다음 14절은 어때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산과 섬이 온 지구가 말하자면은 지진으로 막 지표면이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래서 온 우주가, 온 지구와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혹독한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여기에서도 계획이거든요. 이런 사실이, 이런 사태가 나타날 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최후 심판, 주님의 재림이 이 말이냐면은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서 모든 인간들은 이 예언을 들었거든. 그러면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그래서는 이러한 임부터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진전돼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심한 상태로. 그래서 6번째 인을 떼게 되면은 온 우주가 이렇게 무서운 상황이 닥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6장 15절에 의미 있는 이런 글귀가 있거든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 보니까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니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피한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첫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뗀 때까지. 그래서 첫째 인 전쟁, 두 번째 유혈 사태, 전쟁과 유혈 사태, 세 번째 경제적 기근, 네 번째 죽음과 무덤, 이렇게 혹독한 세상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큰 지진하고 해가 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우주의 하나님의 심판의 이런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은 기근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서민들의 경우는 고통당하고 죽어나가겠지만은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 이런 자들은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인, 다섯 번째인 여기까지는 이 사람들,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그 위협이 자기한테 심각하니 위기로 닥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인이 나타나면 어때요? 그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 이제 숨어들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이 땅 위에 모든 걸 누리고 살았던, 보다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던 이런 임금, 왕족, 장군, 부자들, 이런 사람들마저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위협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이제 이렇게 점점 심하게 진전되어 간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6장 15절에 1절부터 4절까지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언급되지 않았던 특별 계층을 여기에서는 언급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특권 계층, 지금까지 어떤 위험도 피할 수 있었던 특권 계층 너희들도 피할 수가 없다. 지금 이 말씀을 여기서 15절에서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여섯 번째 인까지 뗐거든요.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면은 이때부터는 아주 더 훨씬 더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이 사이에 여섯 번째 인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 계획들을 쭉 보여주신 이 하나님께서는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직전에 어떻게 세상에 개입해 오시냐면요. 7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7장에 보니까는 이렇게 앞으로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그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이마에다가 당신의 소유권, 인을 치시는 이런 과정이 중간에 끼어들어와요. 온 우주적으로, 자,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 위협이 있었습니다. 전쟁과 유혈 사태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기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어때요? 온 우주적으로 이렇게 이제 위기가 닥친다고 그랬죠. 위기가 닥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가만두셨다가 앞으로 더 심각한 위기가 닥치기 전에, 심판이 구체적으로 행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개입하셔가지고 당신들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마에다가 특별히 인을 치시겠다. 이 말씀이 7장에 이제 끼어들어와요. 7장에. 그거 보니까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는 7장 1절에 이 일 후에 여섯 번째 인까지 뗀 후입니다. 내가 네 명의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이 사방에서 부는 바람은 이게 뭐냐면은 온 땅과 우주를 휩쓸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바람은 못 갈 곳이 없잖아요. 모든 곳곳에 공기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온 지구를, 온 우주를 휩쓸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개입하세요. 이 땅에 개입하시면서 그래서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이렇게 불지 못하도록 그 바람을 꽉 붙잡는다 그 말씀이에요. 심판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도록 심판을 딱 스탑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7장 2절에 보니까는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직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땅과 바다 온 우주를 심판할 이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뭐예요? 한 천사를 보내서 당신의 도장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종에게. 그래서 그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지금 바람처럼 온 지구를 휩쓸고 있는 그 심판의 바람을 모두 이제 꽉 잡고 나서 뭐라 하냐면은 아직 내가 내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이 땅에 펼쳐져 있는 모든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소유권 표시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심판을 행하지 말라라고 중단시키고 하나님이 이 역사에 이제 개입하신 것이에요. 개입하시면서 보니까는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라고 이 말씀이 들어오세요. 그러고 나서 7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요 복잡한 말씀 나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 수를 들으니 사도 요한은 계속 옆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건 뭐예요? 앞으로 이 지구상에 일어날 일을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로 당겼습니다. 지구상에 일어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을 눈에 보이는데 지구에서 이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하늘에서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바라보는 것은 먼 미래에 지구상에 이루어질 먼 미래의 일을 먼 미래를 현재로 당겨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속 6인을 떼시면서 이 지구에 계속 경고로서 이제 이루어질 혹독한 심판이 단계 점점 심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7 나팔 심판 이것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셔서 그래서는 한 천사를 보냈어요. 이제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온 세상을 심판할 그 천사들에게 지금 잠깐 멈추어라. 하나님 명으로 하나님의 도장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전부 이마에다가 인을 찍어야 되겠다. 멈춰라. 이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인 찍은 자가 얼마예요? 14만 4천이니 이 말씀이 나와요. 14만 4천. 그래서 이제 요즘에 신천지뿐만 아니고요. 교회 2000년 역사에서 이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요. 진짜 하나님이 온 지구에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구원할 백성 수가 딱 14만 4천이다. 이것을 문자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사이비 이단들이 명확할수록 사람들 속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봐라. 그래갖고 이제 사이비 이단들이 끝없이 자꾸 속이는 것이 14만 4천.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우리 집단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 집단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는 세상과 자기를 딱 이제 특별 그룹으로 자기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포섭된 자들한테 여기에서 14만 4천 명을 이 명에 들기 위해서는 오로지 교주가 시키는 대로, 교주가 성경 해신 대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만 구원받는다 해서 14만 4천 명을 늘 이 세상에 진짜로 구원받을 사람은 진짜 숫자로 14만 4천 명이다. 이걸 그렇게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다. 주류 신학에서는 이런 말 하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이비 이단들이 이 잘못되게 이것을 악용하니까는 독일 성서 공회에서
특별 지침을 옛날부터 내려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14만 4천을 특별히 이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백성 수를 이 14만 4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독일 성서공회에서 옛날부터 이것을 규정으로 딱 정해놨어요. 너무나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미혹당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하는 백성수, 구원받는 백성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절대로 해석하지 말라. 그래서 특별히 이 대목에 대해서 독일 성서공회에서 미리 규정을 만들어놨다. 이걸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4만 4천을 학자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14만 4천을 12지파 곱하기 12,000명, 그럼 14만 4천 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쭉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유다지파가 12,000명이요.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지파는 빠지거든요. 단지파 같은 경우는 왜 빠졌을까?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단지파가 굉장히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배신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빼고, 이제 어쨌든 하여튼 12지파가 쭉 나와요.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12,000명, 그럼 이건 14만 4천 명이거든요. 그래서 12지파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때 당시는 로마 제국의 핍박, 다른 데 같으면 어때요?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 세상의 유혹,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던 순수한 신앙인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지키고 살았던 이 사람들께 온 신자들을 얘기한다. 아니면은 교회 자체를 얘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여기서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런데 여기서 12지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완전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1000이 큰 거대한 수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 그 다음에 그 핍박과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아무리 심한 핍박과 고난과 유혹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신앙심을 잃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미래까지 이 사람들 전체를 통틀어서 14만 4천 명 완전수로 상징하는 것이지 정말로 14만 4천 명을 숫자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정통신학의 해석의 이제 그 기본입니다. 만약 14만 4천 명이면은 지금 신천이 14만 4천 빼놓으면은 예를 들면은요. 옛날 사람들 전부 다 버림받았어요? 어거스틴이요. 여러분들 언제 보시면 어거스틴 그 책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몰라요. 어거스틴이 살았던 그 삶이,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어거스틴을 열어가지고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최고의 성경 해석가를 어거스틴을 만들었거든요. 어거스틴도 간 버림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로마 시대 때 그 핍박 가운데서 6살짜리 4살짜리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황제한테 끝까지 머리 안 숙이고 그 어머니하고 6살 4살짜리가 황제 통전만 주면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세상 보는 데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어린 4살 6살짜리도 세상 사람들한테 살기 위해서 고개 숙이는 모습 안 보이려고 4살 6살짜리 엄마까지도 다 죽었어요. 역사적 사실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고 전부 다 버림받았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상식도 안 되는, 상식에도 어긋나는 이런 것들을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말을 갖다 꿰매가지고 막 징검다리 삼아서 하게 되면은 이제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듯이. 그래서 이 14만 4천은요, 어떤 시대가 됐든지 과거 2000년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래서 인류 전체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 또는 여호와 하나님 그 신앙을 잃지 않았던, 힘들고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끝까지 그분을 바라고 신앙 지켰던 이런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봐서 그 수 전체가 완전한 구원수 해가지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지 14만 4천 명을 딱 집어가지고 구원자 수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4만 4천 명이다.
이제 이것을 인을 쳐요. 자, 그래서 7장에 이 인이 딱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어때요? 7번째 인을 딱 세는 순간이요. 8장 1절 봐볼까요? 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6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7장에서는 그 사이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그 엄혹한 그 하나님의 그 재앙, 심판 그 과정과 뭐냐면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를 이 세상에 화가 내리는데 재앙이 펼쳐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먼저 인을 친 사건이 중간에 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서 하나님께서는 진전되는 것이 7번째 인을 딱 떼세요. 마지막 밀봉왕에서 딱 이제 떼거든요. 뗄 때에 7번째 이제 뗄 때에 그러고 나서는 바로 7번째 인을 땜과 동시에 7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데 8장 1절에 보니까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 반 시간 좀 고요하더니 8장 2절에 보니까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옛날 나팔이라는 것은 전쟁이랄지 아주 위기랄지 아니면은 중요한 순간에 부는 이런 이제 알림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7 나팔, 지금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혹독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제 이 7 나팔이 받았더라. 그래서 이제 보면은 8장 7절에 보면은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피석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불탔다. 훨씬 더 심해지죠. 온 땅 위에 땅과 수목 3분의 1이 불타요. 두 번째 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까는 큰 산과 피로 보니까는 바다 생물과 배, 바다 생물과 바다에 떠 있는 배, 사람이 타고 다니는 배의 3분의 1이 소멸됐다라는 게 나와요. 첫 번째가 땅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바다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8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보니까는 큰 별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강들과 여러 물샘 3분의 1에 떨어져 가지고 쓰디쓴 물이 돼 가지고 그 쓰디쓴 동물을 마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이제 심판이 이 땅에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재앙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얻어줄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이제 빨리 나갑니다만 첫 번째 천사부터 네 번째 천사까지,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님께 하셨던 것은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이 땅에 내리는 재앙들이요. 왜 재앙을 내립니까? 심판을, 이 지구 심판을 하늘에 뚝딱 해버린 게 아니라 실은 요한계시를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 내실 때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이 사건을 보고서 땅 위에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 되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좀씩 좀 더 심한 심판이 차근차근 계단처럼 이루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7번 인을 떼실 때까지 계속 그런 이제 계획. 그 다음에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땅과 수목이 3분의 1 불타나가요. 이제 진짜로 임합니다. 왜 3분의 1은 남겨놨을까요? 정신 차리라는 것이에요. 아직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져 있고 온 우주에 한꺼번에 밀어닥칠 그 심판은 아직은 오기 전에 3분의 1 심판.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 나팔이었대요. 불붙은 큰 산과 피로 바다 생물과 배의 3분의 1이 사라짐, 소멸됨. 세 번째 천사가 했을 때 강들과 여러 물샘 3분의 1이 완전히 그 맛을 잃고 쓰디쓴 쑥물로 변해서 그 물이 그 동물처럼 된 그 물을 먹고 수많은 생명이 죽어나간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 달, 별. 그래서요, 땅, 바다, 강들, 해, 달, 별. 이건 뭐일까요? 자연에 이루어질 심판이에요. 자연이 해를 받거든요. 물론 인간도 해를 받지만 주 대상이 땅, 바다, 생물, 강들, 그 다음에 해, 달, 별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자체를 직접 죽이는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에 이루어지는 이런 재앙이 내리는데 혹독한 화가 내리는데 재앙이 내리는데 이 사이에요. 앞으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또 붑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보니까는 나팔을 불 때 무저갱이 열리고
지하 죽음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황충이 나온다. 황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요, 옛날 그 애굽에서도 어쩝니까? 황충이라는 것은요, 그 심판 내지는 저주 내지는 재앙 이런 것들이에요. 아주 혹독한 재앙을 지구에 휩쓸 때 이런 황충이 거기서 무저갱에서 지하 세계에서 어둠 세계에서 예를 들면 지옥 같은 곳에서 뿜겨져 나와가지고 9장 4절에 보니까 어쩝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땅, 바다, 강들, 해, 달, 별, 우주에 대한 이런 재앙인 날입니다. 우주에 이런 재앙 징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비로소 어쩝니까? 무저갱, 이게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죽은 자들이 사는 그래서 지옥 같은 그쪽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모든 재앙의 근원이 되는 황충대가 몰려 나온다는 것이에요. 황충이 몰려 나와가지고 그 황충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땅의 풀, 푸른 것, 각종 수목은 지금까지 자연을 이렇게 심판했잖아요. 근데 자연은 내버려 두고 오로지 사람들만 해치라는 것이에요. 사람들만 해하라.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사람을 해하라. 근데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또 개입하세요. 인을 다 떼실 때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심판이 이루어진대. 인보다는 나팔 심판이 혹독합니다.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한테 인을 쳐놨거든요. 인을 쳐놨는데 그래놓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첫 번째 땅과 수목의 3분의 1 불타고 바다 생물 그 다음에 강들 해달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이런 건 똑같이 당해요. 근데 사람한테 직접 해를 끼치는 다섯 번째 천사 나팔 이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해치는 혹독한 심판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마에 인을 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당신 백성으로. 그래서 이마에 인침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누구예요? 사탄에게 종노릇 한 사람들한테만 그런 한테만 이제 심판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재앙이 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재앙은 한꺼번에 심판 이제 최종 심판이 아니고 그 전에 전 징조로서 계속 일곱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이렇게 쭉 점점 심해져 가거든요. 심해져 가는데 이제 완성돼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돼 가는데 천사 나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온 자연에 미치는 하나님의 심판 징조가 3분의 1 불타고 막 이런 거 주어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천사에 비로소 무저갱이 열리고 거기서 사람을 해칠 황충대가 뛰어나와요. 근데 이 황충대한테 뭐라고 명령하냐면은 하나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 누구예요? 사탄에 소속된 사람들만 해치라라고 이렇게 제한된 명령을 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데 어때요? 9장 5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뭐예요? 5달 동안 괴롭기만 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도 하나님께서요 사탄의 종로로 하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황충대한테 5달 동안 이 5달은 어떤 의미냐면요 황충이 이 지상에 사는 수명이 5달이랍니다. 보통 황충이 이게 뭡니까 메뚜기 떼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사는 기간이 5달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의미입니다. 5달 동안 네가 사는 동안에 사람을 해치는데 절대로 너는 이마에 하나님 백성의 표 있는 백성한테는 절대로 접근도 하지 말고 표가 없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이런 자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는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죽이지는 말고 그 사람만 계속 괴롭만 하라는 것이에요. 끝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거든요. 구원으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섯 번째 천사 나팔 불면은 네 천사가 마병대와 사람들 3분의 1을 또 죽입니다. 여기에서 이때 3분의 1이 죽어나갈 때 이마에 인침 받는 자는 제외가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하나님 인침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처음에는 괴롭게 하고 두 번째는 3분의 1을 죽이고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천사 나팔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제외가 돼요. 하나님의 이제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끝없이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고통과 그 다음에 이런 환란이 닥치는데
그 환란을 누가 지배하고 누가 계획하고 섭리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혹독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마에다가 표한 다음에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보호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드디어 이제 첫 번째 나팔부터 6번째 나팔까지가 이런 재앙이 내린 다음에 7번째 나팔을 부는 순간 이때는 뭐예요? 이제 다음 단계 더 훨씬 더 혹독한 7 대접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7째 인을 요놈을 증검다를 삼아서 7 나팔 6번째 나팔까지는 이렇게 사람 죽이고 막 이렇게 사람 죽어나가는 이런 재앙 7째 나팔 그러면 이제 7 대접이라는 것은 이런 그릇을 이야기해요. 이 그릇과 관련된 상징화된 이런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후에 이제 쭉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세세한 부분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신천지가 잘못 해석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7장을 봐야 되니까 큰 틀을 봐야 되니까 제대로 보지를 못했거든요. 나중에 그것은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무작위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짜놓으셨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출발해서 완성으로 끝없이 나아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 세상에 이런 악한 자들은 말하자면 지옥 낭떠지로 계속 이런 심판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 다음에 나중에 결정적으로 힘든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제 여기까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인,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 그 다음에 7 대접의 재앙. 이제 이거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고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고 이제 이것이 요한계시록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만 대충 살펴봤거든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마에 인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이 인간의 착한 행실로 그 다음에 인간의 지혜가 이렇게 좋아지면 배움이 많아지면 이 세상에 평화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인간들이 다스리는 세상은 반드시 악하고 또 악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그런 악이 다스리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 반드시 세상은 종말이 온다. 그러나 우리는 보호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시작에서 계속 완성되어 가는 것이 무작정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방향성 없이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 세상의 역사가 죄와 고통, 죽음, 이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최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함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심판 중 하나님 백성들에겐 이마에 인치셔서 우리를 그 혹독하고도 무서운 심판 중에서 보호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밖에 살아가는 저 세상 불쌍한 사람들 이 사실을 알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살아가는데 이웃 형제들도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